우리 다음 세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알았는데, 그죠? 알았는데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요셉. 요셉이라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이 유독 이 요셉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그냥 일반 옷을 입혀서 들에 나가서 일을 시켰는데 요셉에게는요, 색동옷을 입히고 좋은 옷이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집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있도록 했습니다.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다는 표현보다는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떼약볕에 나가서 양을 치고 일을 하는데 요셉은 맨날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집에서 놀고,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서 보니까 곡식단이, 그러니까 이 쌀이나 이런 걸 추수를 하고 나면 이 단이 있잖아요. 그 곡식단을 묶었는데 네 곡식단이 딱 서 있는데 11곡식단이 네 곡식단에다가 앞에다가 절을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는 그 꿈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형들이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다는 표현보다는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니, 감히 형들인 우리가 동생인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괘씸한 것. 근데 밖으로 표는 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느 날 요셉이 눈치도 없이 제가 꿈을 또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형들이 내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참 눈치도 없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해서 좋을 건 없는데 눈치껏 그 꿈을 꿔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에 왔어요. 저 허허벌판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형들과 요셉만 있는 겁니다.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잘됐다. 가뜩이나 저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저 요셉을 어떻게 처치를 해버리자 라고 생각하며 의논하며 서로 의견이 맞아서 그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아무리 미워도 종으로 팔 수 있다. 이게 시기와 질투, 미움의 마음이 어떤 행동까지 가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잘못되고 있는데 저 친구는 너무 잘 된다. 나는 좀 이런데 저 친구는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겨요. 그 시기심이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전하게 되냐면요, 저걸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겠다. 저거를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심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리에,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그 시기와 질투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 집에 종이 되었습니까?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라는 게 노예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종과 노예가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어떤 게임을 스테이지 2까지 내가 한번 깨보리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녁에 열심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아주 예쁜 공주와 같은 옷을 입고 내가 밖에 나가보리라. 이런 계획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요셉이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요셉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시 요셉의 삶은 다르구나. 요셉이 하는 일은 역시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나쁜 마음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까지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요,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만 가두는 감옥입니다.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곧 죽을 수 있는 죄수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제일 컸을까요? 11명의 형들에 대한 마음이 컸을 겁니다. 내가 그 형들을 내가 만나기만 만나봐라.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그 형들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판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아마 원망하고 형들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꽉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요셉이 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대충 눈을 뜨면 뭔 일을 해라 그러면 하는 척을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몰래 숨어서 쉬다가 주인이 보면 하는 척을 하다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무엇을 봤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는 행동이 달랐다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행동이 어떤 부분이 달랐을까요? 다른 종들이 하는 모습과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종들은 어떻게 일했겠습니까? 주인이 보면 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건성건성으로 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디발이 느끼도록 요셉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마음속에는요, 형들에 대한 분노와 형들에 대한 어떤 시기심, 형들에 대한 어떤 복수심, 이것으로 매일매일을 산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기쁜 마음입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나는 나중에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훌륭한 K-팝 가수가 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훌륭한 재벌이 될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이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 그런 꿈이 있죠? 없어요? 로운이가 그 꿈이 없답니다. 나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그 꿈이 있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도 그 꿈이 있었을까요? 그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꿈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나는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훌륭한 스포츠 스타가 될 것이다. K-팝 가수가 될 것이다. 훌륭한 기업가가 될 것이다. 이런 꿈 가운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왕이 요셉을 불러내어서 사형을 시켜라 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서도 종의 신분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죄수의 신분에서도 미래가 없을 것 같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속에 꿈이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이 꿈을 가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온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도 갑니다. 앞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가 10년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몇 년만 내가 꾹 참고 공부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대학을 또 다녀야 됩니다. 대학을 4년 다니면 끝날 줄 알았는데 요즘 대학 나와서는 뭔가 할 수 없어. 그래서 대학원을 또 갑니다. 대학원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이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니까 석사 과정하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까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10년보다 더 많이 남은 겁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도 누구나 다 힘들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던 요셉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 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